하수가 있죠. 무술 영화를 보면. 근데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가 뭘까? 무술의 고수는 소리 없이 강하고, 그리고 하수는 소란스럽게 약합니다. 그래서 하수는 적을 발견하면 그냥 먼저 칼부터 빼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고수는 절대 칼을 먼저 빼내지 않습니다. 무릇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칼의 크기, 날카로움을 무작정 드러내버리면 마치 적에게 나를 빨리 노출시켜서 우리는 하수가 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 말에 위력이 생기고, 그리고 말의 품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침묵이 훨씬 더 나의 인격을 높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평생 침묵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침묵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 끝에서 나온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삼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나쁜 말 하고 싶은데 꿀꺽 한번 삼키는 그 삼킴이 가장 좋은 음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책에서 이 내용을 보고 막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요. 내 속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이런 좋은 말을 이 사람이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지도 빨리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는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이고, 그리고 침묵해야 할 때 말하는 것,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정말로 참 지혜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썼던 이기주 작가가 두 번째 낸 책이 뭐냐면 말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품격을 나타내는 한자어 품자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입구자가 3개가 있습니다. 입구자.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말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의 품격이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결국 나의 채취가 되고, 그리고 나의 인품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상대방은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원한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귀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청이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경청. 난중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난중일기에 나는 병사들과 함께 자주 술을 마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난중일기를 누가 썼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썼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병사들과 함께 술을 대작했을까요? 한산도에 머물 때 운주당이라는 곳에 늘 머물렀습니다. 운주당은 이순신 장군이 직무실이고, 그리고 또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참모들과 함께 늘 작전 회의를 하고 백성의 아픈 삶의 현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운주당이 부른 24시간 끝이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사가 딱 되자마자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은 평생 전장에서 장수로 살아오면서 일본이 곧 침략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일본의 동태는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앞바다에 있는 물의 형태와 지형과 그리고 물의 흐름, 이런 것은 잘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운주당에 민간인까지 뱃사람까지 다 초대해서 함께 대작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훈 소설가가 쓴 칼의 노래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의 일본의 왜군의 그
배를 격파를 시킵니다. 이것은 다른 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경청의 힘이 승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12척의 배가 싸운다 해도 300척의 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전을 잘 세우고 민간인들과 그리고 많은 부하들과 함께 작전 회의를 하면서 들었던 경청의 힘을 삶에 적용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청이 무엇인지 경청을 한자로 풀이하면 더 의미를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경자는 사람을 향하여 머리를 숙인다 하는 뜻의 경자입니다. 그 다음에 청은 뭐냐면 귀이자와 임금왕자 그리고 열십자와 눈목자와 그리고 마음심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복잡합니다. 근데 그것을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임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을 뜨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참 경청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경청에도 가짜 경청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경청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것 같은데 실제 내 마음은 엉뚱하게 딴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도 마치 듣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경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청에는 두 가지 경청이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들어주는 것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듣는 경청이 있습니다. 경청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외식하는 경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듣는 것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 엉뚱하게 내 생각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몸만 와 있는 경청이 있습니다. 경청을 다른 말로 하면 들어준다. 그죠? 들어주는 게 경청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귀로 듣는 경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 중에서 야 내가 들어줄게 하는 말은 뭐예요? 너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경청의 진짜 속뜻은 뭐냐면 너의 아픔과 답답함과 깜깜함을 나한테 이야기하면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경청을 했을 때 들려오는 말을 증폭하는 장치가 있는데 증폭하는 장치가 우리의 가슴이에요. 그래서 귀로 듣고 가슴으로 증폭시키고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들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허락해 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는 것이 진짜 경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청이 상당히 고차원적인 능력이에요. 앞에서 두 사람이 말을 한다고 그게 이야기하는 것을 귀로 듣는다고 경청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말의 총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듣는 총량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듣는 총량보다는 말의 총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을 마치 능력 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능력은 경청이고 그 능력은 진심이고 그리고 그 능력은 용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요. 죄인의 친구입니다. 그렇죠? 죄인의 친구입니다. 친구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청했던 그 내용을 해결해 준다면 이것만큼 더 좋은 친구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자주 그런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왜라는 말을 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좀 생각해 보자. 왜라는 말은 뭐냐면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것은 긍정적인 말이에요. 따지면 어떻게가 따지면 온전한 경청의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의 반대는 긍정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부정을 부정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부정인데 긍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부정을 보기 전에 부정을 말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긍정으로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방식으로 밤새 씨름을 해도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씨름했지만 에서하고 화해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씨름했지만 하나님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천사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를 자꾸 바라보지 말고 문제 속에 내가 함몰되지 말고 예수님께 시각을 고정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퍼펙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펙터. 그러니까 완전하게 해결해 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람에게 찾아간다고 해결 다 해줄 수 없습니다. 부분적인 해결은 해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믿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 말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말해도 괜찮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못 살겠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믿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신세한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책을 썼던 천정은 씨가 있습니다. 천정은 씨, 여자 자매예요. 근데 2012년도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 후에 조금 회복이 되는가 싶더니만도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1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느 만큼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81차까지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 전에 다 돌아가신답니다. 근데 이 천정은 자매는 81차까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골반뼈, 척추뼈, 그리고 갈비뼈 다 전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뭘 하느냐?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병원마다 암 환자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병에 걸렸고 내가 다 전이 돼서 곧 죽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약 98%가 예수를 믿는데요. 바울이 갇혀있지만 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고난을 줬지만 바울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천정은 자매가 건강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죽을 만큼 하나님 찾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 몸속에 암이 찾아오니까 내 생활이 단순해졌다. 단순해지니까 길이 보인다. 그때가 되니까 정말 주님이 죽도록 정말 주님이 갈급해지고 그리고 갈망해지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그의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모두 다 자기 고향적 편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적 편견이 뭐냐면 성공의 원인은 나한테 있고 실패하면 너 탓이다. 이게 자기 고향적 편견이에요. 근데 용서도 이 편견을 따라갑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죄가 그러니까 이렇게 편견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이라는 급소를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절대 먼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극구 거부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등록했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첫 만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 교회 등록하셨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참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속으로 내 설교가 좋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근데 끝말을 들어보니까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등록하러 가서 교회를 등록하려고 교회 찾는 교회는 설교를 들어보고 설교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설교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하는 교회에 내가 등록하겠다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설교를 들어보고 그 설교가 내 마음이 불편하면은 내가 그게 등록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상당히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불편하고 듣기 싫고 그러면 아프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것을 빨리 깨달으신 오늘 설교가 참 불편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은혜를 주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지금 감동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교회 설교가 복받으시오, 축복받으시오, 여기서 끝을 내는데 이분은 불편한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용서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할 때도 우리의 외식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용서한다고 했지만 속으로 용서하지 않고 뒤끝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용서해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용서해버려, 용서해서 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주체가 나예요. 그죠? 그러나 용서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제 책을 쭉 찾아봤네요. 쉬운 예수는 없다 하는 책이 있어요. 쉬운 예수는 없다. 예수를 믿는데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렵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대부분이 쉽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쉽게 예수 믿느냐? 설교 들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만 하는, 여기까지만 하는 사람은요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렵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그러면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떻게 할까, 그래 이번 주에 한번 찾아가야지, 여기까지 생각에 진전이 있는 사람은 어렵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어렵게 예수 안 믿어요. 아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리고 끝이에요. 만약에 우리한테 용서가 없다면, 아니 이 땅에 만약에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삶이 퍽퍽할 거예요. 용서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마음속에 보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멍 때리고 망각 속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용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할 작정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 하는 것 보고 용서해 줄게,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참 잘하지만 혹여 다음에 못할 수도 있다. 근데 그때 못해도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진짜 용서란 얘기예요. 그래서 용서는 보통 과거가 포커스예요. 그죠? 과거. 그나마 또 현재예요. 그렇지만 참 용서는 뭐냐면 미래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현재도 용서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미래 죄까지도 다 용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용서는 뭐냐면 내 미래 지을 죄까지도 내가 안 지었지만 그때도 용서해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진짜 참 용서예요. 함석헌 선생님께서 오산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교사로 있으면서 어느 날 학교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은 이러면 정말 난리가 나겠죠. 근데 아이들이 교사를 때리려고 교무실에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 사실을 직감하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함석헌 선생님만 도망을 안 갔어요. 교무실 문이 드르륵 열리자 이 선생님은 땅에다가 엎드리고 그냥 고개를 팍 숙이고 얼굴을 땅에다 묻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와서 선생님을 막 때렸습니다. 한참 때리고 난 뒤에 고개를 탁 보니까 아이들이 때리려고 했던 선생님이 아니고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니 선생님 머리를 들었으면 알아보고 우리가 안 때렸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함석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하고 나하고 만약에 눈이 마주쳤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치고, 눈이 마주쳤다면 어떻게 네가 나한테 배울 수 있겠느냐. 교사를 때린 학생이고 나는 학생한테 맞은 교사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때린 너희를 내가 용서해 준다가 아니고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준 상태로 내가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용서는 바로 이러한 용서란 얘기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힘 있는 말이 뭐냐면 진심이에요. 진심.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힘 있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말이 회개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진심이 없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것은 통화도 안 되는 핸드폰 들고 폼 잡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계속해서 용서에 일관된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율법을 어겨도 예수님은 그들의 진심을 경청하셨고, 그리고 진심에 담긴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향해서 창을 찌르고 침을 뱉고 홍포를 벗기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생존의 문제가 걸립니다. 결국은 나중에 몸이 버티지 못하고 마음이 버티지 못합니다. 영혼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은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말을 내뱉었어요. 근데 나는 비밀처럼 말했지만 그 비밀은 나중에 돌고 돌아가지고 말한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은 반드시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하지만 그 공격하는 그 말이 나중에 또 다른 공격자를 찾는데 말한 사람을 공격자로 찾습니다. 내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침묵이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의 이야기라고, 목사님 쉽게 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 설교하면서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용서는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형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잘못해서 사형 판결을 받을 직전까지 갔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면증을 받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형이 도지사님 찾아가서 주지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사면증을 달라고, 정말 형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지사한테 가서 사면증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생 찾아갑니다. 동생한테 하는 말이, 너 만약에 풀려나면 너 뭐 할 거냐? 동생이 뭐라고 그래? 나를 사형에 판도한 그 검사 내가 때려 죽이고, 나를 사형되게 했던 검사를 내가 증인을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하자 그 형은 사면증을 도로 가지고 와서 사면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면증 내면 동생을 다시 살인자로 몰기 때문에 다시 주지사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이순신 장군이 운주당 경청의 장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잡혀 들어가고 뒤에서 원균이 왔잖아요. 원균이 똑같이 운주당을 사용했는데 원균은 거기서 매일 술 마시고 놀았습니다. 아무도 못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균은 더 많은 배를 가지고 나가서 대패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능동적인 자기 고통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 생각 안 하고 살면 더 편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용서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삶을 사셨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충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컵에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컵에 고춧가루가 하나 있어. 그러면 그 컵을 주고 다른 컵을, 새 컵을 가져오지만 물 마실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밥을 먹는데 국수 안에 머리카락이 하나 남았어. 그러면 다시는 젓가락질 가기 어렵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의 영적인 치명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는 한마디로
포옹하는 것입니다. 그죠? 누군가 내가 포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팔을 벌려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안아주죠. 그리고 풀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자유롭습니다. 나도 자유롭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해야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나도 용서함 받았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시면서 용서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그 용서의 삶이 성숙한 여러분의 신앙을 담보하고 증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시면서 용서하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는 그런 참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허공만 울리는 메아리나 흩어지고 부서져서 없어지는 헛된 말이 아니라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주님 말씀에 반응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아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살면서 맺어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샬롬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연단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십자가 안에 온전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